자, 연일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이 TV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각별해요. 네. 근 25년을 제가 우크라이나를 다니면서 그렇게 참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주의 일꾼들을 우리가 가르쳐서 우리가 키우고 했는데 그 교회들 걱정이 되고 이제 징집당해서 전선에 투입된 우리 그 집사님들의 그런 자녀들 다 걱정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제 전 국민 동원령을 내리고 지금 막 총력을 다해서 지금 저항을 하고 있죠. 그 전 대통령도 지금 총을 들고 지금 나가고, 그 다음에 오늘 뉴스 보니까 5월 달에 결혼하기로 약속한 젊은이들이 빨리 결혼하고 전쟁에 나가려고 어저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나 남편이나 다 같이 총 들고 나가자. 그 정도로 지금 결사 저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자기들 계획대로 신속하게 점령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예견한 대로 이건 시간 문제예요. 점령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 키예프 시내를 우선 먼저 점령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통령도 있지요, 국회의사당도 있지요, 방송국도 있지요, 주변에 공항도 있지요. 거기를 점령을 해야 전쟁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키예프 시내에서 이제 시가전이 벌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가전이 벌어지면 많은 건물들이 파괴되고, 그래요. 근데 어쨌거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하고 상대가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살면서 매일 이런 싸움을 해요. 누가 이길 것인가? 누가 이길 것인가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강한 자는 힘 있는 자, 약한 자는 힘 없는 자입니다. 강자와 약자의 대결에서는 보나마나 강자가 이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럴까? 우리는 항상 강한 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꿈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서 못 쓰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강해서 못 씁니다. 우리는 사실 약한데 강한 척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에 말한 대로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아. 금방 꺾어질 수 있는 갈대, 꺼져가는 심지 같아.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정말 약한 존재인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간은 참 강한 척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너무나 강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약한 척 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다 쓰시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알아도 모르는 척, 보셔도 못 본 척, 그리고 그냥 지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뭐 할 말 다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보신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힘을 다 쓰시면, 곧 여러분 심판하시고 우리를 징벌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모르시는 척, 못 본 척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은 강하신데 힘을 안 쓰십니다. 오히려 저주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모두 약한 존재인데, 약할 뿐만 아니라 죄인이에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죄인이면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종말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영혼은 지옥의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 로마서, 이 성경 로마서가 말하는 메시지가 그것거든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로마서 주제입니다. 이 로마서를 1장에서 3장까지를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착하게 살아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네. 여러분 항상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사람은. 네. 자, 비유로 말하면 여러분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네. 물에 들어가면 꼬르륵. 그 다음에 수영을 조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같이. 조금은 해. 그 다음에는 박태환 선수같이 아주 그냥 수영 잘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사람을 바닷가에 갖다 놓고 지금 저 태평양 건너서 하와이까지 가라 그러면 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셋 다 못 갑니다. 그렇죠? 네. 못하는 사람이나 조금 하는 사람이나 잘하는 선수나 어떻게 태평양 건너가겠어요? 못 가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네? 죄를 무지막지하게 짓고 사는 사람이나 죄를 조금 짓고 사는 사람이나 네? 죄를 짓고 있으면서 자기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나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이 물에 빠져서 죽어갈 쯤 배가 척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탁 건져서 편안한 선실에다가 딱 앉혀놓고 그리고 여러분 온갖 먹을 거 입을 거 제공해주고 목적지까지 쫙 실어다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이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된다. 이거는 어느 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촥 온 것입니다. 네? 마치 은행에서 계좌이체하는 것처럼 완전히 텅텅 비어있는 내 통장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팍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로마서 읽어보면 3장까지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은혜는 얻는 것이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거저 받는 것이지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이 말도 그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이 이 말 잘 요약을 해놨어.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룬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로마서 5장은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죠.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긴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갖게 되었다는 말은 과거에는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싸웠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과거에 나쁘게 지냈던 사람이 잘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우리가 평화, 또 바꿔서 화평, 네, 그 말이에요. 네. 근데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반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막 고의적으로 거스리는 그러한 반역, 이게 죄거든요. 여러분, 반목하던 사람들끼리 평화를 이루려면 많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영국의 체인벌린 수상이 1938년 독일 뮌헨에서 히틀러하고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유럽에 아주 그 전쟁의 먹구름이 막 그냥 퍼질 때 히틀러하고 어렵게 평화조약을 맺고 영국으로 돌아온 이 체인벌린 수상은 이제 우리 시대에 평화를 이루었다. 이제 유럽은 평화다. 막 자랑스럽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1년 후에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했고 유럽은 전쟁의 또가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평화는 평화조약을 맺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거짓 평화를 말할 수 있고 평화를 운운하면서 전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는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여기 화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교환, 이렇게 맞바꾸는 교환을 의미하는 이게 경제적 용어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동일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떡집에 가서 떡을 샀다. 그러면 담아놓은 게 이게 얼마입니까? 5,000원입니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 4,000원 주고 여러분 가져옵니까? 5,000원을 줘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동일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우리가 구매하는 거예요. 환전소에서 돈을 바꿀 때도 동일한 가치로 바꿔줍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화목이라고 하거든요. 화목.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아까 떡으로 돌아갑시다. 5,000원짜리를 사는데 그러면 5,000원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1,000원짜리 몇 장 줘야 됩니까? 5장. 5,000원짜리는 한 장. 간단해. 그런데 1,000원짜리가 3장밖에 없다. 그 다음 그러면 500원짜리 동전을 또 몇 개 줘야 됩니까? 네. 머리 돌리세요. 그래요. 그런데 500원짜리 동전이 또 4개 줘야 되지, 이것밖에 없고, 그럼 100원짜리 동전 몇 개 줘야 됩니까? 5개, 100원짜리 동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0원짜리 3개에다가 500원짜리 동전 3개에다가 100원짜리 동전 5개에다가 그렇게 해서 5,000원을 맞춰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같은 가치로 바꿔야 교환이다 이 말입니다. 같은 가치로. 그러면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거든요. 여기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를 맞바꿨다는 말입니다. 맞바꿨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같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정말 같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같은 가치인가? 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맞바꿔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마치 예수님이
강도이며 살인자인 그 바라바, 네? 바라바와 바꾸어서 바라바는 살고 예수님 죽으신 것과 같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신적 교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십자가에서 바라바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교환이 된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아주 불평등한 교환이고 불합리한 교환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죽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상처받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형벌을 당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우리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세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오늘 읽은 말씀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랬거든요. 우리가 연약한 자입니다. 또 그 밑에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원수입니다. 여러분, 연약하다는 말은 우리 몸이 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죄인은 우리 존재의 근본이에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기어다니기 때문에 뱀이 아니라 뱀이기 때문에 기어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이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수.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 자신과 맞바꿔 주셨어요. 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그랬거든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것이 이제 화평입니다. 이것이 화평.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 여러분 믿습니까?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화목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십시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네? 천하 인간에게 자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 뭐 아무리 믿고 예? 절에 가서 아무리 손바닥 비비고 뭐 그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그 화목을 우리는 누리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여러분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이것이. 자, 두 번째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된 것이에요.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죠. 여기 들어간다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신약 성경 전체에 3번밖에 안 쓰였는데 로마서에서 1번, 에베소서에 2번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백성이 왕 앞에 나갈 때 쓰는 말이에요. 왕 앞에. 에베소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자, 왕궁에 가면 의전 담당이 있어요. 그 안내로 왕 앞에 나갑니다. 청와대 가도 마찬가지예요. 네, 청와대 가도 다 의전 담당 비서관 직원들이 여러분 다 네, 안내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왕궁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격을 갖춰야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께 나갈 자격을 얻었고 허락도 받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2절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죠. 여기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서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섭니다. 오직 은혜로 섭니다. 그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거든요. 네. 그래서 성이 서시고 이름이 은혜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서 있는 은혜, 이 말을 사전에서 보면 견고하게 서다, 온전하게 서다 이런 말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서 있게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섭니다. 그래서 그럼 얻는 게 도대체 뭐냐? 네, 2절 보면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리라 그랬잖아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서게 될 그날 경험하게 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찬란한 미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이 와요. 그렇죠? 우리 인류 역사에 안 죽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네? 어떤 영웅 호걸도 여러분 다 죽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한 이치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보면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길지 않은 장래에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어디 서야 될 거냐면,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 서기를 원하세요? 네? 여러분 지옥 문 앞에 서 있을래요? 천국 문 앞에 서 있을래요? 천국 문 앞에. 네. 그렇죠. 그래요.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 이것이 우리 앞에 주어진 여러분 찬란한 미래의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앙드레지드라는 사람이 쓴 전원교향곡이라는 글이 있죠. 1890년대 스위스의 불어를 쓰는 어느 지역을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주인공은 목사, 그 다음에 제르트루드라는 이름을 가진 눈먼 소녀입니다. 이게 이제 목사님이 눈먼 소녀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참 친절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눈이 멀었으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참 알프스의 푸른 초원, 그 다음에 막 화사하게 막 피는 그 아름다운 들꽃들, 또는 저 멀리 막 백설로 그렇게 뒤덮인 그 산의 장엄한 경관, 이런 것을 목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맹인이라서 색을 모르는 사람한테 흰 눈을 설명해봐야 알 수 있습니까? 그죠? 노란 코, 빨간 코 설명해도 그게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애초 색깔을 본 게 없는데, 빛이라는 걸 본 것이 없는데 찬란한 햇빛을 아무리 설명해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소녀가 근처 도시에서 어떤 안과 의사의 수술로 시력을 회복하게 돼요. 네. 그때부터 이 소녀는 말로만 듣던 모습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감격해서 소리치죠. 감격해서 목사님, 목사님, 내가 시력을 되찾고 보니까 지금 제 앞에 내가 지금껏 생각하고 왔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졌어요.
저는 햇살이라는 것이 저렇게 찬란하고 빛이 그렇게 눈부시며 하늘이 이렇게 광활할 줄 나는 결코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네. 제가 그 소설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상상하고 있는 것, 그것보다도 훨씬 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펼쳐지겠구나, 그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공통점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그때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볼 것입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볼 것입니다.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예? 그 은혜가 내게 주는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을 내가 감사하고, 예? 그리고 그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여러분 처참 생각조차 하기 싫은 여러분 지옥에 우리는 서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살기 어렵다 하도 우리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렇죠. 탈북해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경험하는 이런 경험담이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럴 줄 몰랐다. 막연하게 저 남한이 잘 산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 한 달 동안 죽도록 시키는 대로 일하고 월급 받아봐야, 예? 여러분 뭐 계란 매달 사면 끝이라는데 한국에서는 하루 일하고 일당을 받으니까 계란을 몇십 판을 살 수 있더라. 요즘 계란 한 판 얼마예요? 6,000원? 6,000원, 7,000원. 그러면 뭐 6만원, 7만원 일단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10판 사잖아. 이거는 북한에서 꿈도 못 꾸던 일이에요. 꿈도 못 꾸던 일. 네. 어떤 사람이 농촌에 가갖고 고추 농사를 많이 짓는 집에 가서 고추 따주는 일을 했어요. 그 주인한테 묻는 거예요. 네. 이 고추 나라에 얼마나 바칩니까? 주인이 안 바쳐요. 안 바쳐도 됩니까? 안 바치지 내 건데. 그럼 왜 다 가지십니까? 다 가지지. 북한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네들은 농사 뼈바삭에 시키는 대로 지어봐야 다 뺏기고 그죠?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뭐 어쩌고 해도 이 지금 누리는 여러분 이 자유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네? 만약에 자 우리가 맨날 평화타령이나 하고 어쩌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여기 전쟁이 벌어졌다. 예. 우리도 결사항전을 하겠죠. 그래서 저들이 막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이겼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졌다.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이 펼쳐지겠어요? 어떤 세상이? 공산주의 하면요, 그거는 편해요.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먹는 공산주의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네. 이 땅에 그런 공산주의 이론만 존재했지 실제로 이루어진 적도 없고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기는 완전히 김씨 왕조잖아. 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남한 국민들은 일본에 살던 제일동포들이 속아서 북송돼 갔죠.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어떤 서러움 취급을 받았습니까? 완전히 하층 취급을 받았거든요. 멸시. 그러면 만약에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몇십 년 동안에 그렇게 고생하고 했던 건 보상을 받으러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싹 다 뺏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그들의 종살이 되는 거죠. 지금
젊은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자녀들 어떻게 살까? 시온이 하늘이가 어떻게 살까? 이제는 그들 치하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지만, 우리 삶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광스러운 천국을 얻지 못하고 어느 날 지옥 간다면 어떻게 살겠냐 이 말이에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 북한 치하에 들어가는 거 생각해도 끔찍한데 저 지옥 간다면 얼마나 더 끔찍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누리는 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환난을 이기게 해요. 은혜로 구원을 우리에게 준 세 번째 축복이 있어요. 자, 3절 4절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라 그랬죠. 여기 환난 중이라 그랬어요. 환난 중이 뭐냐? 환난이 진행 중인 때거든요. 환난이 오기 전에는 누구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 환난이 오기 전에 누구도 염려 안 해. 그 다음에 환난이 지난 후에는 또 어떻습니까? 다 잊어버려. 사람 다 잊어버려. 그러나 성경은 환난 중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환난 중입니다. 누가 환난을 좋아하냐? 아무도 안 좋아하지. 그러나 여기 기뻐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 이후의 유익입니다. 다시 3절 4절을 읽어보면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라. 환난이 주는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이게 연쇄적입니다. 연쇄적. 일단 우리가 믿음으로 그 환난을 받아들이면 그 환난은 수레바퀴처럼 굴러가요.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견디는 힘입니다. 인내는 또 연단을 낳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또 있습니다. 폭풍은 참나무가 더욱 깊이 뿌리를 박도록 한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로 말미암았어요. 은혜로 구원하심으로 첫째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둘째 하나님께 나가서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셋째 환난이 있겠지만 환난 중에서라도 인내와 연단을 통해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이 은혜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구마 캐보신 적 있어요? 고구마 캐보면 줄기를 잘 잡아당기면 밑에서 줄줄이 딸려 나오잖아요. 자, 죄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평화를 이룹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됩니다. 그 다음에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줄줄줄 일어나고 연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막 두려워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 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나쁜 일도 겪지만 그 일은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더 선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최후 승리에 이룹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랬죠. 또 밑에 내려가서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은혜는 환난과 연단을 겪고도 최후 승리로 갑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우리 앞에 환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마태복음 24장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겠느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의 마지막 때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은 여러분 환란이 시작되고 있는 때인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은혜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 재미없는 어려운 설교를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새기십시오. 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네,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